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찾아봤더니 517번이나 많이 나오니 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 이 책의 내용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의 기술은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훈련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운전해야지 그런다고 갑자기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려면 그만큼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운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수 일을 해서 집을 짓는다고 보세요. 내가 목수가 돼서 집을 져야지, 내가 좋은 집을 져야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하고 또 그만큼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며 살아야지 마음 먹는 게 아니라 그만한 훈련과 그만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어디서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참 사랑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사랑에 대하여 친구들한테 배워야 되느냐?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데 다행인 것은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적인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참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나마 함께 나누며 함께 배우고 여러분에게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주신 거예요. 사랑은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주어도 아깝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주고서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사랑이란 주는 것인데 우리는 받는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주는 건데 사랑을 받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받는 것으로만 오해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오직 나만 사랑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기, 질투부터 시작되겠지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이란 주는 것인데 받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나만 사랑해 받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인데 서로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이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주는 삶을 실천하셨는데 어디까지? 생명까지,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기에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끊임없이 섬기며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어주며 배려하며 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주고 섬기고 주는 사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러워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완전한 식품은 우유라고. 우유는 완전한 식품에 가까운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유는 식사 대용으로 하기는 조금, 우유만 마시고 밥 안 먹으면 좀 서운하더라고요. 찌개로도 못 먹고 국으로도 못 먹어요, 우유는. 그런데 라면은 어떤 때는 식사를 대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찌개를 대용하고, 어떤 때는 국으로 대용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라면이 완전 식품이 아닐까. 그런데 이 라면하고 꼭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있죠. 한 가지, 김치입니다. 김치도 어떤 때는 찌개 끓여 먹고, 어떤 때는 생으로 먹고, 어떤 때는 겉절이 해 먹고, 그리고 항상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빠지지 않는 것이 김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는, 물론 라면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많이 못 먹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입맛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라면하고 김치겠다. 여러분, 음식도 그러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변덕스러운 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사랑하고 다음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시종일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원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 영원한 사랑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용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용감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해져요. 멋져 보여요. 용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좀 달라요. 모양이 다르든지 확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세상에서만 필요해요. 내가 죽으면 믿음 필요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필요한 것은 사랑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소망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만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글에서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로 네 종류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에로스라는, 에로틱하다는 말을,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죠. 두 번째로는 펠레오, 펠레오십, 우정, 인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랑도 숭고하고 소중한 사랑이 있습니다. 혈육 간의, 부모의 자식 사랑, 이 인간적인 혈육 간의 사랑, 본능적인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히 인간이 말하기 어렵지만 가장 소중한 영원한 사랑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일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나 펠레오십이나 아니면은 스톨게 사랑이나 아가페나 다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우리가 감히 말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냐?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했죠?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을 understand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understand라는 단어,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학생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understand 물어봐요. 이해하느냐고. 그런데 이 이해한다는 단어가요, 언더라는 단어와 스탠드라는 단어가 복합어입니다. 즉 내려가서 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더스탠드, 즉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눈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앞에 섰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 앞에 서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셨다면, 우리들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데,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데,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데, 그와 같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와서 그와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다시 2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이란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행함이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분석하고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을 사랑하면 그 인간을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면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도 없지만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나눌수록 커지고 줄수록 풍성해집니다. 사랑을 계속 주는데 주면 고갈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수록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어. 그런 말이 안 돼요. 사랑이란 줄수록 커지는 거니까요. 아무리 받아도 더하지 않은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프레드 까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까메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죽고 어머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어머니였는데 알제리의 빈민가에서 청각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는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청각장애의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이 아들 키우기 위해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까메가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하는 눈동자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포근한 눈동자는 나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잠시도 헛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이해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